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사순절 또 새벽기도회 사순절 묵상집을 가지고 또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제목은 발 아래에 엎드리어, 이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다가 이스라엘 이제 북쪽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셨죠. 그런데 거기에 한센병자, 성경에는 이제 나병 환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규정대로 문둥병에 걸려 있으면, 이 나병에 걸려 있으면 일반 사람들과 격리돼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멀찍이 지금 멈춰 섰죠. 보통 그들은 들판에 집을 지어놓고 이제 집단으로 같이 이제 살거나 아니면 산속에 토구를 파고 또 그곳에서 이제 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일상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운 가족들과는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인구수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어떠한 이제 외부의 침입들, 또 전쟁이나 뭐 이런 것에서 취약하고 또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뭐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한 그야말로 인간의 삶은 이제 포기한 거죠. 더군다나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편견은 뭐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러한 이 병에 걸린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 누구에게도 지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일단 지금 사랑하는 가족, 늘 함께 있었던 이 고향으로부터 추방을 당해서 살고 있어요. 이대로 인생이 끝날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셨다고 하는 그러한 편견 속에서 그야말로 고통의 나날이 매일매일이 고통인 거죠. 죽지 못해 사는 그러한 상황들이 돼 있는데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자기와 같은 이 나병 환자 그들도 살리신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생긴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방법이 없었어. 매일매일 똑같은 사람,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세 한탄만 했겠죠. 어쩌다 우리가 이 꼴이 됐냐, 뭐 어떡하다 이렇게 됐냐. 근데 그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얘기를 한들 해결책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만 더 확인될 뿐이죠. 그러니까 그 매일매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고통이죠. 그런데 소식을 들은 거예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있다는 소리 어떻게 해요? 그 10명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게 있었던 거죠. 지금 이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내 고향으로,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러한 강력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멀리 서서 얼마나 소리 질렀겠습니까? 그냥 뭐 속삭이듯이 했겠어요? 아니죠.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자기의 삶 속에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내가 저 예수가 고쳤는 걸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소문을 듣긴 들었는데 그게 믿을 만한지 아닌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그걸 생각할 겨를이 있나요?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지금 겨를이 있나요? 그냥 외치는 거죠. 이 기회가 자기에게 다시는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줬어요. 관심은커녕 내쫓았어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가까이 가시고 치유하시고 친구 삼아주시고 이러한 소문을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찬밥 더운 밥 가릴 게 아니에요. 가서 자기들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기도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 자신을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인간들끼리 얘기해봤자요. 해결책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서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얘기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죠.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힘들구나. 나만 지금 이 나병에 걸려서 힘든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지금 쫓겨나왔고 상황이 나랑 일반이구나. 근데 해결책은 없잖아요. 사람들 찾아 나서봤자요. 잠시 그 문제 속에서 무슨 위로를 받는 것 같고 잊혀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문제는 있잖아요. 진짜 해결받으려면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그 기회가 오자 이 몸부림치는 그들을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가서 제사장들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당시에는 이 사람의 이 병이 치유됐는지 안 됐는지 이 부분을 누가 확인했냐면 제사장들이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낫다. 그러면 그의 증명서로 인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일상으로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완치 확인을 이제 받으라고 보내진 거예요. 이제 제사장들이 가라. 가는 길에 어떻게 해요? 깨끗함을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죠. 15절에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이제 깨끗하게 치유가 된 거예요. 그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그 남쪽에 있는 남쪽 사람, 그 유대인들이 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러한 사람인데 그가 그 전까지 이 나병 환자 같이 있었을 때는 있었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치유받은 것을 보고 그냥 이 집으로 돌아가는 게
다른 사람 급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동안 떨어져 산 세월이 얼마예요. 자기 자식들이 얼마나 컸는지, 부모님은 지금 온전히 아직도 건강하신지 확인할 게 많고 궁금한 게 많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이 그곳에 모여 살면서 내가 이 병이 치유가 되면 이 일들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빨리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이러한 것들이 더 급한 것이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확인을 받지 않은 상황이에요. 제사장으로 만나러 가는 길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내 병이 깨끗하게 치유받았다는 것을 확인받고 그 다음에 뭐 가족들을 만나고 또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뭐냐면 자기를 이렇게 치유해 주신 주님을 먼저 찾아뵙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진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아갈 때 뭐라고 했겠죠. 유난 떤다고 할 거고, 아니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서 받는 게 먼저지 그건 그 다음에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먼저 자기가 이 은혜를 주신 분에게 찾아가서 감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감사로 온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안타까우신 거죠. 9명 지금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중요성을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러나 은혜 받은 다음에 감사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응답이 된 다음에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내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돌아온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은 치유가 목적이 아니세요. 병을 살려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이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육신적인 질병이야 의사를 통해서 어떤 약을 통해서 치유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까지, 내 깊은 마음의 이 상처까지, 내 인생의 상처까지 회복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은, 이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인생이 새로워졌어요. 이 사순절 기간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적들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마음 깊은 곳의 그 상처, 그 문제까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그 아픔까지 온전히 회복돼서 주님 안에서
이 은혜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도, 아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심어지고 우리 또한 이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안에서 인생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센 병자 10명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대로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를 드린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1명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 믿음의 정면 교사가 되게 하시고 나머지 9명을 반면 교사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멀쩡하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속사람도 건강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고 영원의 잇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우리의 무릎을 주님께 꿇리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함으로 우리가 속한 환경을 치유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